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드디어 들어가는데요.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14장부터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빨강색이에요. 그냥 빨강색.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최후의 가르치심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은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여기 16장에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16장이 엄청 이제 중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4, 15, 16 핵심 단어는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거를 항상 강조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멈췄어요. 잠깐 멈췄었는데. 그래서요. 14, 15, 16장의 핵심 단어는 성령인데 이 성령님이라는 거 우리가 그때 공부했잖아요. 그냥 구약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다라고 하는. 소유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공부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앞에 7 촛대가 있죠. 그렇죠? 네. 그것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7 눈. 그때 공부했었어요. 네.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 영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된,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낸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고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실 수 있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흐름이 16장에 나와요. 이제 그걸 확인해 볼게요. 일단 16장 1절 2절만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그 딜레마라고 하죠. 그 부분의 하나예요. 먼저 우리 15장 마지막 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니라 했죠. 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16절 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 한다? 실족하지 않게 한다. 왜? 사람들이 핍박을 할 거거든요. 근데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을 누구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다수의 말을 들으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딜레마가 어떤 딜레마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는 이거 읽을 때 그전에는 막 예전에 막 교황 애들이 뭐 가톨릭에서 핍박을 했었다. 뭐 그런 정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이야기냐면 어느 시대가 상관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과 진리의 성경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걸 믿는 것과 큰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성령을 듣고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진리로 믿겠죠. 그래가지고 아닌 것들을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핍박을 하면서 그것을 누구의 뜻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미리 말하면 뭐하지 않게 한다?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리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의 목적을 아시겠죠?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사람들의 말로써 교리로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치실 것을 그분은 확신하신 거예요.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울 때는요,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사단이 참 교묘하게도 진리를 막 쪼개가지고 교파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들었다라고 배웠어요. 제가 배울 때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수많은 뭐 어떤 가방을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브랜드가 루이비통밖에 없어서요. 막 그런 가방 있다고 해요. 그런 가방들 중에서 짝퉁들이 막 있는 중에서 진짜를 내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성경을 봤더니만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도 안식일 지키고 뭐 하고 에? 뭐 영월 불면 안 믿고 등등등 가니까 이게 진짜다 이런 식이었다고요. 한 번쯤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막 따지다 보니까 제가 제 이름이 김안식이었다고 했잖아요. 왜 그때는 막 싸고 다녔으니까 막 내가 맞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해 보고 싶고 내가 찾은 게 진짜야 막 이게 진주고 이게 뭐 보물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싸우다가 딱 제 마음속에 질문이 딱 생긴 거예요. 아니 이거면 참 웃긴 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셨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을 하실 거면은 딱 정확하게 정통파 이게 딱 있게 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딱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잡다한 게 많은가? 그러고 따지면 나중에 제가 만약에 뭐 여호와의 증인을 가서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거기는 예수님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나 예수님 안 믿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난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자 하고 영생을 갈망하고 믿음을 알면 이걸 따르고 하지만 예수님 속 없는데 믿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합니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의 때가 온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있는 거죠. 아니 왜 이거는 헷갈린 거지. 내가 정말로 올바른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기회가 왔다면 전 무조건 진리를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아니지 내 성경을 줬잖아. 네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나 보지. 그렇게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사실상 이 세상에 성경을 그렇게까지 잘 읽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고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따지건 뭐냐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헷갈리게 냅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제 논리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냐?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먹게 하는 사람 잘못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교파가 많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이고 똑같은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내가 한 어떤 선택이 나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제가 그냥 유튜브로 들었어요 잠깐. 그런데 그분 설교의 마지막에 예언 설교의 마지막에 다 잡은 구원을 놓치시지 않기 바라십니다 이런 거예요. 예언을 깨달지 않으셔가지고 다 잡은 구원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갑자기 그 말이 제 마음에 못을 박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생각 자체가 누구의 구원의 방식이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은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자신감? 내가 무엇을 보내서 교파가 수천, 수만, 몇백까지 던 간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으로 가르치시겠다? 성령으로 가르치시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사람들이 뭘 말하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떤가에 쫓아가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는 지금 이니 집사님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느냐 누구 목소리보다 사람 목소리보다 이 차이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전에 또 바벨탑 말씀드렸잖아요. 바벨탑도 누가 나누신 거냐고요. 언어를 나누신 게 사단이 한 게 아니에요. 음, 하나님이 나누셨잖아요. 네. 똑같아요. 종파도요. 사단이 짓고 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위해 서거든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이 교회에 교단에 사단이 집권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인간의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천 수갈래어 나누어진 것 역시 제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사단이 쪼갰다 생각하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실 것을 다시 말하면 믿는 아주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분은. 그분 입장에서는 교파는 수천 수만 가지 나눠지는 것이 오히려 한 교파 아래서 다 모여가지고 예? 사람 말이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 싹 다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일려가지고 너무 흥분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고 싶다. 왜? 사람들이 수천 수만 가지 말을 할지라도 나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거절하지 않으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거고 나에 대하여 가르칠 거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3절. 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정말 완벽한 설명이에요. 음, 분명히 2절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공부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냥 하나님 갖다 붙인 것 뿐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죠. 알지 못한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어깨를 뚜둑뚜둑거려요? 대답을 너무 잘해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어이가 없어서. 아이 지금 짬바가 얼만데 우리 뭐 이거 여담이지만 우리 이거 사복음서 딱 끝나고 나면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거의 1년 넘게를 사복음서 하나 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네. 그것도 뭐 완벽하게 자세하게 한 것도 아니고 넘어가면서 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앞으로 막 읽으실 때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것도 이거는 그냥 지나간 이야기고요. 자 4절 보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네, 이해되시죠 그냥? 네. 네, 다음 절 읽어주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죠. 여기서 차이점으로 아셔야 될 거는 우리 사과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사과를 키우는 사람은 사과 꽃을 보는 순간부터 열매를 바라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저게 사과꽃인지 무슨 꽃인지 그냥 꽃은 예쁘다 정도고 꽃이 떨어지면은 엄청 슬퍼할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 과수원 하시는 분은 꽃이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과 동시에 기뻐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히니까. 이제 그 차이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묻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뭘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로 가셔서 하실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실까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그대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네. 근데 보시면 이제 떠나가서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제 그 성령님이 너희를 어디로 두고 전으로 두시고 오신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13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으신다고요? 진리 가운데 이끈다 했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이 자기 소리로 뭘 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네. 그냥 거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 증언할 거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이끌 거다. 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음 이야기예요. 장래일입니다. 장래일. 장래일이라고 하는 건요.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래를 볼 수 있는 걸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냐예요. 차이점이 되게 커요. 로또 번호가 무엇이 일어날 거냐, 에벌린 누님이 내일 빵을 먹을 거냐, 밥을 먹을 거냐, 이걸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선택의 범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돼요. 어떻게 되나요? 되죠. 네. 장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죠. 듣는다라고 하죠. 네. 네, 예수님도 똑같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게 하신 말 너에게 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시게 된다.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고 14절 그가 뭘 나타낸다고 합니까? 영광. 예수님. 네, 영광.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던 것들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똑같아요. 생명, 우리로 살게 하는 것, 영광.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영광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원희 집사님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똑같이 이해되시겠죠? 네. 자, 15절 보세요. 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죠. 네. 우리 그때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했던 거. 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우리를 그분께 돌려서. 그래서 내 것으로 말한다. 우리가 아버지 것이 되었죠? 우리가 그분 것이 되었죠. 내 것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는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좀 편한 이야기. 16절부터 읽어주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감사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일단은 잠시 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돼요. 예.
네, 네. 여러 번 얘기. 사실상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온다 해놓고서는 지금 2000년 넘게 안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 소린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잠시라고 하는 거가 어떠한 거냐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잠시는 예수님이 인간적 시간의 잠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 시간의 잠시, 예를 들어서 잠깐의 범위는 한 5분 정도 되면 잠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생각하시는 잠시예요. 그러면 이 잠시는 어떠한 개념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자 시간적 개념을 설명할게요. 일단 고린도전서 13장 가셔서 볼게요. 10절부터 12절 읽어보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자, 이 어린아이 장성 요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때로 맞춰놨어요. 예,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요 시간적인 잠시가 아니라 과정적인 잠시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서 달리시기 직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직전에 그분은 지금 무엇을 이루시는 단계에 가셨어요? 지금 대속을 성취하시는 단계로 가셨죠, 지금? 네. 자, 성경은 이 잠시를 어떻게 표현하나 볼게요. 시편 가겠습니다. 욥기서부터 먼저 갈게요. 욥기 가서요. 욥기 20장 5절 한번 보실래요? 779페이지 구약.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네. 또 24장 24절도 봐보세요. 욥기 똑같은 거. 그들은 잠깐 동안 놓였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네, 지금 이 잠시라고 하는 거를 어떠한 걸로 항상 연결시키냐면 한 생으로 연결시켜요. 시편도 똑같아요. 37장 37편 10절도 봐보세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네, 항상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 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를 잠시라고 하는 짧은 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게 맞아. 네, 자 이거는 이제 구약적 표현이지만 신약도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한 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지금 잠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네. 그리고 이것을 한 생이다 한다는 거. 히브리서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어요. 11장 보시면 또 나와요. 25절 볼까?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잠시라고 하는 거를 다 이 한 생의 때라고 표현한답니다. 아무튼 제가 열심히 잠시라는 거 찾아드렸고요. 하지만 이 잠시라는 것을 그냥 막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지 오는 겁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게 의미 있음을 봅니다. 잠시 후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해죠. 네. 그러면 이 잠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 말하는 거예요? 가셨다가 우리가 네. 판명받는 거. 그렇죠. 그 잠시 첫 번째 떠난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잠시는 너희가 만난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라고 하는 그 잠시 후예요. 네. 예, 그러면은 두 번째 잠시가 어떤 잠시라는 것도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잠시. 그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대면한다라고 하는 시점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과정적 개념이라는 거 설명하시는 게 바로 이 다음입니다. 20절부터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니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과정으로 설명하시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근데 왜 세상은 과정으로. 근데 왜 세상은 기뻐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가셨으니까. 오케이. 네, 네, 저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잠시가 네. 예수님이 가시고, 그래서 또 잠시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 정말,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본다고, 그게 이제 다시 본다고 생각한,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리고 그 돼요. 다음 얘기가 거듭나는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렇죠. 이거는 어떠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재림으로 놓고 해석해도 되고요. 성령으로 놓고 해석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성령보다 재림이 더 기울어지는 건요. 그 본다. 다음 보세요. 23절. 보잖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근데 약간 네. 재림에서가 아니지. 그렇지만 그냥 보는 거니까 뭐 굳이 안-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아니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날이라고 한 시점을 제가 지금 고린도 전서의 13장과 맞춘 거라고요. 예. 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꾸밀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알게 되고 한다라는 것도 해석이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간다라고 하고 나를 본다라는 걸로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고린도서 13장에 맞춘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여기 보면 제가 여기에서 24절 보세요. 후반부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하지 않았답니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 14장 보면 똑같은 게 나오겠죠? 14장 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이거 우리 공부했던 것들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네.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연결시키시는 부분들이 뭐예요? 누구에게 구하라? 예수님한테. 예수님에게 구하라. 근데 예수님에게 구하는 게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가 나오냐면 14장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는 구한다라고 하는 게 이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다라는 거는 그분에게 이미 받아진 바 되었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구하는 거지. 내가 연락에 구해가지고 받아진 바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16장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네. 자,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16장 25절부터 볼게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 구할 것이요 내가 보면요, 여기에 보면 다시 또 뭐가 나옵니까? 때라고 나오죠. 때. 네. 네. 뭐 원일사의 말대로 이때를 성령 받을 때다, 재림 때다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그 때 자체가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때거든요, 결국엔. 네. 그러니까 구분점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찾을 이유는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 다음 보시면 26절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죠. 네, 여기 약간 그 지금 이 단계가 이제 한 단계? 음, 네? 못 들었어요. 아니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버지께.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 단계가 넘어가요, 이제. 어떻게 달라지나요? 다음 절 봐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네, 14장까지. 바로 요 전까지. 네, 직접 구해라. 하나님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이야기랑 반복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단계에서 한 단계가 더 나아간 거죠. 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냐면, 네.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린 것도 손으로 잘 표현해 볼게요. 네.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구멍 난 거였잖아요. 구멍이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근데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거기에 채워지는 바 되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생명 얻게 된다. 이게 우리가 기본 논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보자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런데 26절 뭐라 그래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네. 26절에. 그러면 아까 앞에 있었던 이야기와 23절 이야기와 달라지는 거잖아요. 23절 어떻게 해요? 그날에는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죠. 자, 14장 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똑같은 반복할게요. 그거 그때잖아. 예수님이 지금이 14장 14절.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한다고 그러죠? 네. 네. 이제 그 단계가 달라진 게 뭐냐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보 없이 된다가 아니라, 네. 우리 안에 누굴 두심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을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굴 두심으로? 성령님을 두심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이랑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통해서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랑 나랑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에는 관계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자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아빠는 되게 높은 사람이고 항상 엄마랑만 얘기하고 엄마한테 뭐 아빠한테 이거 좀 달라 그러면 이랬는데 이제는 뭐 엄마의 이름으로 아빠랑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해봐요. 조금만 더. 네, 그러니까 그게 27절, 26절, 27절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이름으로 그게 무슨 증표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뭐 약간 패스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그거였지만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대역으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질 수 있도록 항상 중간에서 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믿고 나면
그 하나님과 그 당연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거 하에서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리 이렇게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이 가졌고 예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지금 근데 똑같은 말인데 약간 그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 그 전에는. 이니스타님 잘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좀 더 현실감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피조물. 피조물은 하나님을 절대로 직접 할 수가 없죠. 공부했던 그대로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같은 대상이 되어서 한정되고, 그쵸? 특정되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서만 피조물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옛날에. 그쵸?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그리고 인간에다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형상을 집어넣는 데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아들들, 자녀들이 되는 거죠.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은 우리가 전혀 고민할 거 없이 하나님의 100%가 여기에 다 들어있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의 영이 아들에게도 있죠. 똑같은 영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보셨죠? 그러면 똑같이 이 자녀들,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죠. 그러면은 지금 아들의 존재와 아들들의 존재가 계속 이렇게 수렴해 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인간이었지만은 점점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자라게 하심으로써 누구에게 수렴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렴해 가게 지금 방향은 만들고 계시는 게 보이죠? 네. 따라서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머리이시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는 거는 지금 목적 자체가 우리를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그분의 역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3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하여 7가지 정의였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간체이시오, 악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만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거였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난 무조건 내가 필요해, 나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어라고 주장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게 굳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싶으실까요? 이거예요. 그분은 누구를 통해 나타내시길 원하냐면 인간. 본질적으로 피조물 중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서 모든 이걸 할 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게 가능하시니까 가능하실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우리 출애굽기 공부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요. 음. 그리고서 혼자 다 하죠. 네. 그랬더니 이드로가 와가지고는 하는 소리가 뭐예요? 혼자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뭘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죠. 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가서 해결하라 그래요? 장로에게 가서 해결하라 그러죠. 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오고? 모세에게 오고.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출애굽을 인류 구원으로 푸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요. 나중에 출애굽기 할 줄 모르지만 완벽하게 프레임이 맞아요. 그러면 출애굽이 됐죠.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백성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십계명 받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냐면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엔 똑같은 독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보면 항상 뭐가 나와요? 무슨 지파에 누구 자손, 장은 누구이고 무슨 지파에 장은 누구이고 무슨 지파에 장은 누구이고 이렇게 쭉 나오고 이 모든 지파를 이끄는 게 누구다? 모세다. 이렇게 되는 논리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장로들에게 뭘 주세요? 영을 주시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고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영을 주셔서. 자, 이제 목적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 16장 이제 끝에 나와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창조, 인류의 창조의 목적이 나타나는 데가 여기인 거예요, 이제. 자,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였냐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 그런데 누가 등장했었어요? 사단이 등장했죠, 사단. 사단은 어떻게 논리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로 논리를 했던 거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뭘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누굴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뭐 별짓 다 했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념하지 않으세요, 이제. 않으시고 예수님을 대신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죠. 네. 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존재를 거기 목적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돕는 배필을 만들죠. 아담을 대신하여 여자를 만들었죠. 여자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나왔죠. 네.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자가 몸뚱아리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을 받아서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온전한 너는 나다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분의 생명으로 받은. 그런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DNA가 아니라 성령이다. 이게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성령은 내가 내 성령을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를. 그래서 아담이 여자에게 준 생명은 하나님께 받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 그대로를 여자가 가졌고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했을 때 새로운 생명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 생명 그대로를 성령 그대로를 교회에게 주어서 그 교회가 누구와 하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생명을 낳게 한다라고 하는 기본 프레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를 돕는 배필이다. 예수님을 돕는 배필이다. 이게 프레임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단이 하와를 시험한 이유가 뭐가 다 공부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자, 여기에서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결국에 목적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함으로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생명을 낳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계획이다라는 게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은 예수님의 하위 개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잖아요. 누가 높다 내가 낮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 보고 야, 넌 나 여기서 나왔으니까 내가 너보다 높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을 존경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모든 걸 다 받았어도 등등등 다 받았어도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단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단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누구를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왜? 생명이 영광이었죠. 궁극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주셨어도.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무엇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란 걸 믿어요. 무엇도 믿어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도 믿어요. 이게 지금 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타날 때가 되었죠. 이제 아까 모세가 24 장로 쫙 세워가지고 했다라는 것도 기억나시죠? 지금 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누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전에는 모든 존재들이 다 누구에게 구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구해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에게 가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항상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셨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원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방식을 취하시냐면 응답이 나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만 구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인간? 예, 이거예요. 그 약간 그건 이상한데. 보세요. 성경에 그 말이 있어. 지금 보세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응답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읽을게요, 제가.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죠. 네. 자, 그럼 다시 그림 그릴게요. 똑같은 거죠. 지금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고 예수님에게 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구한다 이거였잖아요. 옛날에. 예.
그게 맞대 아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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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27절. 왜 아니래요?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맞죠? 네. 이제 이렇게 구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구할 수 있게 되었대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었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본질적으로 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죠. 네. 이 차이인 거예요. 사단은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하나라는 걸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뭘 인지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따로 인지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인지한 상태가 되었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구하는 거지만 예수님에게 구하는 거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다이렉트로 맺는 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관계를 맺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져요? 우리 안에 보이는 색깔이 없어.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라고요? 성령. 성령.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리 구하는데, 근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봐 주세요가 아니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한테 직접 구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예수님이에요. 네. 근데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차이가 안에 크다라는 거. 있으니까 곧바로 할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still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네. 나중에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 없으면 안 돼 그냥. 그냥 아니 왜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랑도 친하고 하나님이랑도 친하다. 그냥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갈게요.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아니 그 말은 알겠는데 굳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완전 달라요. 자,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구분해서 할게요, 이제. 오늘 딱 한 5분만 더 할게요. 예.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죠. 네. 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누구로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 통해서밖에 할 수 없어요. 이해했어요?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죠.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할 수 없다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다이렉트로 할 수 없다고요? 아니면 언제 옛날에? Forever. 처음부터. 지금도? 네, 지금도. 지금은 다이렉트리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네. 지금 내가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피조물은 무조건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 무조건 하나님을 통해 하려면 누구를 통해밖에 할 수 없다. 예수님. 이것까지 정리 끝났어요. 네. 그 다음
그런데 이 피조물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피조물이 맺을 수 있는 관계는 한계가 있죠. 왜요? 얘기되세요? 네. 피조물이 예수님과 맺을 수 있는 관계는 한계가 있죠. 예수님은 한계가 없지만 누가 한계가 있어서? 피조물이 한계가 있어요. 피조물이 한계가 있어서. 맞죠?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들. 다시 그러면 이제 하나님, 피조물은 예수님이랑 관계가 있나? 강아지랑 개, 뭐, 그런 게? 그 욥기서 보면 하나님이 소들도 관리하시죠. 가축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 맛있게 먹는 거지만 그분은 사랑하시는 존재들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묶음 해볼게요, 묶음.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죠? 뭐 어떻게 한 묶음이에요? 이렇게 한 묶음이에요. 이제 그림 여기까지 묶음 포함 관계 어떤지 아시겠죠? 네. 네. 자, 피조물이 이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관계라고 했던 거 아시죠? 관계. 그래서 가장 많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들을 만드셨던 게 누구예요? 우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존재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네. 아니, 하나님은 피조물을 당연히 사랑하시죠. 새들도 사랑하고 사자도 사랑하고. 그렇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알죠. 어떻게 해요? 사자가 하나님을 알아요? 천사가 하나님 알잖아요. 아, 천사는 그렇지만, 난 피조물, 그러니까 지금 이 동물들, 뭐 식물들 얘기하는 그거는 피조물이라고 하기엔 여기선 좀 그런 거죠. 아니, 모든 거는 피조물 다 포함되는데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는 성경줄 아시죠? 아,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지만, 그냥 네. 뭐, 이렇게 강아지, 그러니까 고양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해가 안 갔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천사 써 적어드릴게요. 천사 포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우주적 존재 다 포함. 우주 거민들 뭐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네. 지금. 네, 오케이. 우주 마음대로 뭐 영적 존재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이에요. 다 포함된 거예요. 피조물은. 그렇죠? 그런데 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관계했을 때 원래의 중보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네, 그거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실패했죠. 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는 예수님의 중보 관계를 싫다라고 선언했잖아요. 네. 그것을 의심했고, 그렇다라는 거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불변적인 거지만, 피조물이 어떻게 하면 선택하지 않으면 그 채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채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에요, 이제 인간. 인간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형상을 더불어 뭐 주셨어요? 성령도 주셨죠? 네. 그러므로 이제 따라서 인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아들.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섬길 수 있게 되었죠? 네. 어떤 걸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걸로 섬기셨죠? 네. 똑같이 우리도 누구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누구에게? 피조물들에게 나타낼 수 있으며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관계로 성립이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성경적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하세요? 무조건 예수님. 맞죠? 원래. 네,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하세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제?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매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게 됐잖아요. 지금도. 네. 앞으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쵸? 그러면 다시 읽을게요, 이제. 이제 끝나야겠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예. 그쵸? 왜냐? 자, 만약에 하늘에 가서 여전히 무조건 예수님한테 구해야 된다 하면 천사들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한테 왔다 갈까요? 아니면 곧바로 이렇게 갈까요? 왜 근데 예수님 채널을 실패했는데 인간 채널을 만드셨지? 그냥 곧바로 가면 안 돼요? 곧바로 가도 되잖아요. 더 좋잖아요. 천사가 예수님한테 곧바로 가서 하나님과 당연히 좋죠. 당연히 그게 원래 목적이에요. 네. 근데 지금 궁극적인 게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에. 사람이 독처해진 게 좋지 않다. 돈은 배필을 구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사실상 하나님은 여기에 굳이 들어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뭐 그걸 어떻게 안 들어올 뛸 수가 수는 없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냥 서로 사랑해라 끝 이거 이렇게 비슷한 이루어지는 게 거예요? 아니고, 그러니까는 예수님 포함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게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집사님. 제가 틀린 말, 이게 원래 계획이죠. 응. 네, 이게 원래 계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고요. 네. 근데 그걸 왜 목적하셨을까? 그거는 그냥 꼭 예수님만 통해서 해도 되게 평화롭고 사랑스러운데 그게 이상하다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돼. 왜? 그럼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 있어야지만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되거든요. 그 되게 좋잖아요. 계속 개입이 있고 예수님과 이렇게 아니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계속 생각하셔도 되고 다 생각도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정리를 한번 하고 끝낼게요. 오늘 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네. 16장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네. 결론에 도달했고 지금 결론 얘기했을 때 29절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심으로 아무 비유도 하지 않고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깨달았다 그런다고요. 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밝히 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밝히 말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내가 중간에서 뭔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목적하신 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가 너희를 직접 사랑한다라는 거를 이루시고 싶은 게 목적이다라는 걸 말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직접 사랑받은 존재가 모든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걸 목적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계속 막 말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설명했던 거는 뭐냐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구할 때 누구에게 구하는가. 자, 우리가
피조물을 위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상상해 본 적 없잖아요. 우리 맨날 내가 어떻게 될 거만 걱정하고 나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걱정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중보한다라는 거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위하여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잖아요. 이야기 아시죠? 네. 똑같이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성령을 주신대요? 보혜사 성령. 그렇죠. 그럼 보혜사 성령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나를 보혜사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의 역할. 이해되시겠어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혜사의 역할을 똑같은 보혜사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역할을 함께,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고자 한다라는 하는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걸 설명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또 너희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또 구해가지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서 너를 직접 사용하실 것이다. 무엇으로? 보혜사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나 혼자서 뭘 잘했어. 이게 아니라 누굴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랑을 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걸 온전히 믿게 되었으면 우리가 그분의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혜사로서 함께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시겠죠? 네. 거듭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날에 포함했냐면 그날 이렇게 됐다고요. 때가 이르면. 네. 그래서 마지막 말이에요. 이 16장에는 죄 용서받는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날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가지고는 죄 다시 안 짓게 하고 이게 안 나오고 그날에는 하나님이 너를 직접 사랑하실 거고 너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고 그거를 목적을 두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부터 목적하셨던 것이 여기에 있구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때에 자 마지막입니다.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자 17장이에요. 17장 오셨어요? 네. 20절, 그거 21절, 22절 읽어주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그거를 자 이거 그릴게요. 말 나온 김에 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사람 하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걸 하나 되는 거가 확장되는 거 그것에 교두보로 누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네. 네. 떠나실 때 되었으니 1시간 반이나 했어. 네. 어머나. 감사합니다. Thank you.